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있었던 결혼식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적으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기적, 언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흘째 되었다는 것은 언젠가 기준으로부터 3일 지났다는 걸 의미하는데 과연 언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2장의 말씀이 1장으로부터 연결되고 있다, 시간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요한복음 1장의 본격적인 사역의 이야기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선포했던 침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 앞에 나와서 직접 침례를 받으십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게 되고 이 모습을 본 침례 요한은 이분이구나, 내가 기다리고 내가 전했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장 35절에 보면 이제 다음날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3절 보면 또 다음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그 길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또 가는 길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장의 앞의 스토리입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 사흘이 지나 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이 빌립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만난 다음에 사흘 지난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향해 가고 계셨는데 2장 1절의 배경도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아직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정말로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보통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도 하시고 시험도 당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그 광야의 시험이 있기도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장에 가셨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결혼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오늘 이야기를 계속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미리 알았어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잔치집에 부족한 것 관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 있었고, 또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가 그곳에 있는 하인들에게 지시하고 하인들이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결혼식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족 행사에 참석하신 거예요.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 가운데 결혼식이 있어서 그 결혼식에 참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다시피 포도주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잔치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술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떡 그리고 포도주, 양고기가 주된 음식이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포도주는 음료수 대용으로 물 대신에 마시는 그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혼식에 정말 중요한 게 떨어졌다는 것이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당장에 물이 없다면 잔치할 수 없잖아요. 당장에 잔치가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행히도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왜냐? 성령으로 잉태되신, 자신의 몸을 통해 나오셨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나아가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긍정적이질 않아요. 내 어머니 도와드릴게요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이 표현부터 우리한테는 좀 불편하게 다가오죠. 어머니한테 여자여라니. 하지만 사실 당시 문화에서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아주 정중하게 여성을 부르는 그런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생각하면 사모님 또는 부인, 이런 존중하는 말로 부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중한 표현이었지만 확실한 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일할 때가 아니에요 라는 거절의 표현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직 침례 받으시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냥 이대로 넘어가시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미리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손과 발을 씻으려고 준비한 큰 항아리에 있던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주자 어떤 일이 있었죠? 놀랍게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동안 결혼식 위해 준비했던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좋은 포도주로 변화가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과 기쁨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표적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깨닫게 하고 확인시켜 주기 위해 행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 포도주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좀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 다르게 새롭게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걱정과 절망 속에 있었던, 근심 속에 있었던 결혼식이 기쁨과 희망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 것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다면 우리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낙심하고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면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곳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시는 그 절망적인 상황, 문제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순종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장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며 기다렸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인들을 준비시킨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하인들이 어떻게 물을 떠다 갖다 줄 수 있었을까? 하인들의 믿음 같아 보이지만 사실 마리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미 마리아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고 마리아의 미리 준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일들이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오미크론도 피크아웃을 지나고 새로운 시간이 온다고 믿습니다. 2년 동안 이어온 코로나가 이제 진짜 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엔더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팬데믹이 끝나는 그걸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오늘 마리아와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기도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일 행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